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린 명령.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의 길을 떠났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이 은평구에서 60년 거의 살았잖아요. 쉽게 떠나지질 않는 거예요. 이 은평구가. 그리고 서울 서부 지방의 틀 안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35년이 넘었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여기 떠나라.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왜 떠나야 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르게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됐을까? 단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그는 물질이면 물질, 뭐 어느 면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진짜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라. 최상의 예배.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나?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너 좋은 예배했다. 너 정말 좋은 예배했어. 그리고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오늘 성경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 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9절에. 그러니까 소와 염소와 양의 3년 된 것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약 20세 정도로 다 컸으면서, 사람의 나이로 따져볼 때는 20세 정도 청년 정도로 다 컸으면서도 모든 면에 깨끗하게 여겨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상품인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을 드리라는 암시죠. 대충 옆에 있는 소 아무거나 갖다가 제사하는 게 아니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라고 해서 연수만 채운 3년이 아니라 어느 구석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어쩌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몰고 다니면서 저놈은 하나님 앞에 바칠 놈이야 이렇게 점 딱 찍어놓은, 특별하게 선택해 놓은 그런 것으로 예배를 해야 최상의 예배. 지금 제가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최상의 예배를 드려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최상의 예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는, 최상품의 가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는 거죠. 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최상의 예배를 드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모세에게 써준 돌판 속에, 십계명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일에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만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 전체를 잘 드리라. 예배하는 이 1시간만 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일 전체를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간 다음에 밖에서 운전하다가 시비 붙으면 욕하고 야이 그러는 게 최상의 예배냐? 그거 아니다. 아이고 바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전체를. 아멘.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오후 모임을 통해서는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루 자면서, 밤 시간에 자면서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아침도 건강하게 맡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일 전체를 잘 보내야 해요. 최상의 예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좀 생략하고, 핸드폰 얘기서부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배하면서 핸드폰 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나님하고 문자 주고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 친구는 하나님하고 문자를 주고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거기 또 아멘까지나. 하나님하고 문자를 주고받는구나. 이렇게 예배하고 어떻게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최상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반은 자다 가고 반만 깨 있었는데 무슨 예배 드렸는지는 몰라. 깨 있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최상의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예배를 해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 교회를 떠난 후에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지내든 하나님 안에서 지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더 나가서 주일 외에 나머지 6일도 최선의 삶을 통한 예배의 날로 삼아야 된다. 오늘은 주일이 아니지 참. 오늘은 내 날이지 내 맘대로 사는 날이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종이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인 거지. 그러니까 6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지, 이 날만 하나님의 날이고 6일이 내 날이기 때문에 구분시켜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최상의 예배를 하는 거야. 이 최상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의 계명을 주면서 바로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삶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중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삶도 포함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는 크리스천이에요. 저 친구는 예수 제자야. 저 친구는 건들지 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럴 때 내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 영과 진리로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순탄한 행로였습니까? 그냥 뭐 불기둥이 앞에 있어서 그냥 졸래졸래 쫓아가면 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할 때 가축 제물은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에서 놓았대. 10절에 제물의 중간을 쪼개는 관습은 고대 언약을 맺을 때 쓰던 보편적 관습이고 두 언약 당사자가
자기를 쪼개서 흘린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나도 쪼개져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두 진영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재물. 그렇게 재물을 준비했을 때 솔개가 재물의 사체 위에 내려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대요.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사탄이 보낸 솔개가 자꾸 방해하려는 것 같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 관계에서 지금 맺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줄게.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그래, 암소 데려다가 제사에.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드보라하고 얘기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조 집사님,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눈 뜨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은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근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내가 동화되지 않게,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졸려서 쓰러져도 나는 거기 동화되지 않아. 나는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것을 좋다고 해도 나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좋아. 그리고 그쪽에 쏠려 가지 않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강에 가면요, 가끔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뜹니다. 죽은 물고기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주 큰 거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수영을 합니다. 헤엄을 쳐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가다가 점프 한번 탁 해갖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 맥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동기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먼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 언어를,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상처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물론 자기를 자랑하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남편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공씨가 없죠. 공씨. 공씨는 지금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 공씨가 영씨도 없죠. 영씨한테 말해, 나 남편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영씨가, 나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여기 앉으라고, 앉아서 그냥 드시기만 하시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주 좋아 죽겠어. 이런 대화하면 이게 맞는 대화냐고. 이게 얼마나 누군가는 속상한 대화가 아니냐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같이 있는 한국 안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은 참 요새 철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얼마나 요즘 잘하는지 몰라. 그런 아들은 나면 날수록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녀 자랑하면 그게 맞는 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자기 자랑 조심하고 신앙도 간증도 조심해야 돼. 신앙에는요 누구든지 다 굴곡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굴곡이 있어요. 다 365일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좀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보고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더 답답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조심해서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7남매가 있었대요. 그 중에 어떤 형제는 오직 예수야. 예수가 길이야. 난 예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삽니다. 근데 이 7남매의 삶을 잘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는 저 친구는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겠죠. 근데 7남매 중에 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6명은 저게 또 입으로 탕치를 하고 있네. 집에서는 아주 개판으로 사는데 말로만 예수가 답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말만 보고 그가 제일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그 형제의 삶을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은 그를 볼 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우리가 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말을 하려고 해야 돼. 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말을 해야 돼. 삶으로. 우리 삶. 또한 말만 듣고 쉽게 평가하지 말고 삶을 꾸준히 지켜보고 진중하게 평가하는 지혜와 성숙함을 훈련해야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가의 삶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물도 모자라고 지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공간에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 이제 헤어지자.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네가 위쪽을 택하면 내가 아래쪽으로 갈게. 나이로 보나 족보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영적인 면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끼어들 사이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끼어들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내가 복된 삶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별것 아닌 일에 끼어들어요. 우리는 별것 아니에 그냥 툭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 마귀가 끼어들고, 생각 한번 잘못했는데 마귀가 끼어들고,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성숙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사탄이 이단을 통해서 영혼을 미혹하는 공작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한 꿈을 말씀보다 더 오래 기억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어느 날 꿈을 한번 꿨어요. 근데 어느 날 꾼 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꿈은 겨와 같고 말씀은 알곡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꿈은 뭐와 같아요? 겨가 뭐예요? 쭉정이 알 없는 거. 이렇게 하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 이게 겨예요. 알곡은 뭐예요? 뭐? 알곡은 뭐라고요? 알곡은 그냥 알곡. 쌀알. 그래, 맞아요. 근데 꿈은 겨와 같은 것이고 말씀은 알곡. 그럼 우리가 뭘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강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안 붙잡고 꿈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맞추려고 그래 막 꿈을 꾸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신기한 꿈도 말씀에 결코 비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사탄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탄입니다. 아주 묘하게 우리를 혼돈시켜요. 우리를 혼내. 사탄이 여러분 나를 혼돈시키면, 우리를 혼돈시키면 나가 아니지. 사탄이 사람을 혼돈시키면 그 사람이 분별해낼 것 같아요? 분별해내지 못해요. 이거 마귀 장난이구나. 이거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 이거 분별 못해요. 마귀는요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갖다 대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공격을 차단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들이 시험에 올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탄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대 법보다 주먹이라고 빡 쳐갖고 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 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결코 사탄이 방해하는 일을 틈을 줘서는 안 된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축복의 약속. 오늘 성경 12절 보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한 상태에서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왔대요. 더불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대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고대에서 언약을 맺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세우는 상징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게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상징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은 지금 내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똑같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은 꼭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약속 붙잡아. 내가 너하고 약속하는 거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난 실현하지 않아. 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축복의 약속을 붙잡아. 그래서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야.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있던 신실한 다짐, 약속도 함께 힘써서 지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 승부를 걸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목을 매잖아요. 보이는 것에. 저게 뭐 될 듯 싶다면 아주 다 덤벼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 승부 걸면 안 된다. 그거는 이원론적으로 말하면 지상의 도시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지상의 도시. 우리는 지상의 도시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도시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실패해서도 너무 좌절하면 안 되고 주어진 현실 속에 씩씩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강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지 뭐 그거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그런 것에 바로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의 약속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은 다 내 것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근데 이렇게 삼각으로 했을 때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노아하고 하나님 맺은 언약은 노아하고 하나님 맺은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아담하고 맺은 언약을 다 포함해서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으면 아담, 노아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러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의 언약이 아니라 곧 나와의 언약도 된다. 하나님이 나하고 맺은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축복받을 준비를 하자 하는 겁니다. 축복 약속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축복받을 준비를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가끔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성도의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힘내자고 그래서 서로 맞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나의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예배해야 되고 그래도 일어서야 되고 그래서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다 때려치우면 세상에 여러분 성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정도 우리 가정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때려쳐. 직장도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때려쳐. 교회도 보니까 이게 어렵고 저게 때려쳐. 그거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배우자나 내가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야,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맞는데 옛날엔 참 멋졌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망가지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고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뭐가 쏟아져요? 은혜의 소닥비가 쏟아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대로 살아주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래도 엘리야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중에 은혜의 소닥비가 쏟아지게 된다. 인생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생각이 고착되거나 규정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경험보다 직관이 나의 삶과 행동을 더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보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뭘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더욱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나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때마침 그 땅에 흉년이 왔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으면 밥 못 먹겠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내려갔다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즉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복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가는 축복의 사랑,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늘 좋은 생각, 굳건한 믿음, 그리고 축복을 받을 준비를 잘해서 아브라함처럼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